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제가 화면에 나오는군요. 네, 제가 여기 오려고 읍내에 가서 머리도 했습니다. 네, 요즘 그 핫한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 스타일도 해보고 제가 트로키에서 안경을 잊어버려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또 요게 요즘에 이렇게 핫하대요. 이렇게 예쁘대요.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교회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 교회 부목사거든요. 모르시나요? 네, 제가 여기 한때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부목사로서 7일 동안 일주일 정도 트루키에를 함께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어, 군산 동북교회 부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귀국하실 때까지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잠시 재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와봤네요. 네,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낯을 좀 가립니다. 낯을 좀 가리고요.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거나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무슨 소리 하나 쳐다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길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주시면 말씀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네. 저는 정명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쵸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래요. 저는 어, 뭐, 저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더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이중직이죠. 투르키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 사역과 함께 그 땅의 선교사들을 돕는 도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터키를 품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실제적으로 간지는 제가 모든 것을 사역을 내려놓고 터키에 간 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년이 돼 가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터키에서 있다가 이제 군산 동북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군산 동북교회를 알게 됐고 그리고 어, 꼭 와보고 한 번은 꼭 와보고 싶다. 사실은 제가 와서 그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군산 동북교회 온라인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아세요? 오셨던 권사님 한 분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예배 뭐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예배를 계속 저에게 전송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예배 새벽 5시에 드리고 그리고 터키 시간으로 새벽 5시가 한국 11시니까요. 드리고 나서 제가 동북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강단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너무 인품이 좋으셔서 제가 여기 서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좀 있으면 18일 날 한국으로 투르키예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하고 가려고요.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그냥 투르키에서 선교사가 하나 맞는데 그러고 갔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제가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계속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오늘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데반은 너무나 유명하신 순교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왜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를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정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임한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순교가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을 쭉 봤을 때 성령 사건 이후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8장에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박해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는데 12사도만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됐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12사도만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가? 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누가? 빌립. 집사일까요? 사도일까요? 예.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을까요? 빌립 사도였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집사죠. 왜? 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8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들에게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이 돼서 사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을 돈으로 사게 되는 시몬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넷이 간다게죠. 간다게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역시 성령에 의해서, 전도자에 의해서 역시 됐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됐지만 결국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서 그 내시를 만나게 돼서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아마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네가 읽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빌립이 전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내시가 어떻게 해요? 냇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례를 받는데, 사실 여기 세례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세례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에 의하면 신명기 23장이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잖아요. 내시면 거세를 당했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고 여호와의 총회에, 즉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를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지고 굳어왔던, 갇혀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틀어지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우리가 여지까지 어떻게 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바뀌어지는 모습,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12사도들은요,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어요.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사마리아에, 그 당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율법적으로,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받을 수 없는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게까지도 세례가 주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녔던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예수님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보셨나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을 이제 작성지가 있어요. 질문지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지? 라고 심각한 고민 앞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삼각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비닐로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그 기도, 제가 이래봬도 삼각산 출신입니다. 거기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방언 아니고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 3시간은 해야지 오늘은 좀 내가 기도를 좀 했군, 뭐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냐는 물음 속에 제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언제지? 방언 받을 땐가? 은사가 나타났을 땐가?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질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냅뒀어요. 나중에 더 기도해보고 해야지라고. 그런데요, 그 선교단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지기 시작하시는데요. 뭘로?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였고,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를 고스톱쳐서 딴 거 아니거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기초적인 질문 앞에 제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떤 열심,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혹시 녹화 안 되는 거죠? 네. 약간은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성은 약간 알미니안주의에서 열심으로 이런 모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였죠. 그런데 그럼 기본적인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 길지만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정말 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얘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죠. 그런데 믿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 계세요?
저 미국 못 가봤는데요.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미국을 못 가보고도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도는 어디고, 나라는 어느 정도 크고, 뭐가 유명하고 다 이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못 가봤다는 거죠. 근데 정말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나 아니면 가본 분이 있다면 저와는 다를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까 하는 높아심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교회는 특별히 제자훈련,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주일날 풀어주시는 그 말씀 굉장히 퍼펙트하죠. 그런데요, 그거는 누구 신앙이에요? 목사님 신앙이에요. 목사님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꼭꼭 씹어서 드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걸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양분은 누가 가지고 있다? 목사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해석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평상시에 또 말씀을 읽으셔야죠. 묵상하셔야죠. 아, 이것이 이 뜻이구나. 목사님이 전체적인 틀을 딱 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묵상하셔서 주일날 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별 말씀을 다 드리네요. 준비되지 않은 원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대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가 죽어야지만 되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잘 돼서 조금 더 좋게 증거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비참하게 투석형이라고 하는 돌에 맞아 얼굴과 모든 것이 다 터져서 죽는 투석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잘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병도 고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말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잘 도와주시고 이 교회도 축복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예, 여기 수준 있는 교회들이라서 역시 틀리군요. 네.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잘 믿어서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구약에서 전체 흐르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스데반이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변론을 하라 그랬는데 변론하지 않고 자기를 잘 말해서 살아날 것을 구하지 않고 어때요?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계속된 예수 이야기를 잘 끌어서 설교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근데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맞아 죽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7장은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설교는 딱 세 가지예요. 할례, 율법, 성전, 딱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 아시나요?
할례 받으신 분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할례는 그렇죠. 예, 표피를 잘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때부터. 그러면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이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17장에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언약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아마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름 바꿔주는 것, 이름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투르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셔야 되겠네요.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게 바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름처럼 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 이런 이름 바꿔주는 것,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너와 내 자손들과 나와에 있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할례는요 신약으로 오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넘어간 거 아니죠? 예. 바로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할례는 예수님의 찢어지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몸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끊는 거죠. 즉 죽는 거죠. 그것은 죽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인데 바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단순한 어떤 표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17장에서도 이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나오면 내년에 다시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고개를 안 끄덕여서 제가 지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죠? 율법은 지켜라고 주셨다. 마음이 힘들어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율법을 주신 것은 거울을 주신 거와 똑같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제 머리에 흐트러짐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만지는 것처럼 율법은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 내가 얼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성전도 있으니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저 율법도 없는 것들,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저 성전도 없는 저 미개한 사람들과는 전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얼만큼 죄인지를 알게 함으로 율법 외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심 말고, 우리의 노력 말고, 우리의 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딱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자랑했다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뭐 이렇게 답답해요.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잖아요. 저기서 기도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구약의 말라기가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포로까지 끌려갔어도 정신을 돌아와서도 포로기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려서 말라기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번제에 이 기름 냄새 때문에 내가 도저히 역겨워서 못 막겠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라 라고 하면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얼만큼 잘못된 것들을 드리고 있었는지,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얼마나 잡고 살았는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과연 그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 우리 가문이 뭐 3대째, 4대째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개판이었어요. 자랑만 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가 네. 혹시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성도 수, 재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어깨 힘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만큼 헌금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큰일 난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할례, 율법, 성전 그거 아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졌어요. 크게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제 말이 홀라당 다 맞죠? 죄송합니다. 네. 세상이라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라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고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참으로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이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요,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은 쉼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다?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 쉬는 거예요. 어떤 걸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왜 모세 아시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진퇴양난이었을 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줄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찬양이 있던데 이런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났어. 가서 쉬어야지. 쇼핑도 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요, 내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는 날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주일, 안식의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면 좋은 데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식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번 제자 훈련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셨어. 나의 문제를 나를 바꿔주셨어. 나의 기도가 막 바뀌더라. 이런 얘기들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 그리고 박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주일날, 그리고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예배 형태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도 또 이렇게 나가죠. 야, 우리도 스데반처럼 되자. 스데반을 본받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자, 스데반이 과연 무엇을 증거하였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자기의 자랑거리와 치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그가 나타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스데반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냐는 거죠. 이 큰 교회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큰 교회가 군산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많은 책임이 있죠. 큰 교회.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서 오직 드러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무언가 살아나려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누군가는 죽어야지만 대신 살아나는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뭘로 옷을 해 입었죠? 어떤 걸로? 네,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하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자기의 열심으로 가린 거예요. 근데 가려졌나요? 안 가려졌나요? 가릴 수가 없죠. 자기의 열심으로는 결코 자기의 죄, 수치를 가릴 수 없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시죠. 그럼 그 가죽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대신 짐승이 죽은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벌써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군산이 살아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이 교회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 말고 옆 교회 죽일까요? 우리 말고 쟤네 죽일까? 아니에요. 그럼 가정이 살아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빨리 말씀하세요. 좀 말할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 자, 우리 조심스럽게 가슴에 손을 한번. 누가 죽어야 된다? 네,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지 말고 옆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아나고요. 이 군산 동북교회가 죽어야지 군산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으십시오. 그러면 군산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죽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지만 우리 아내 보고 그래요. 우리 아내는 재혼했어요. 네, 두 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죽었어요. 죽었던 첫 번째 남편이 저였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제 딴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항상 그러죠. 아유, 두 번째 남편은 잘 만났네. 괜찮네. 요즘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되게 행복하다 그럴걸요. 왜? 전 남편보다 지금 남편이 좀 괜찮거든요. 예,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으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죽는 거 싫어하죠.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나는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 화려한 길, 좋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이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길이 좋아. 넓은 길이 좋고요. 아스팔트 이런 길이 좋아. 근데 주님은 그런 길로 가지 않으셨더라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그 표현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당연히 잘 되죠. 근데 그 잘됨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지만 너희들 앞으로 인생에 얼마나 큰 파도가 올지를 모른다. 나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정신 못 차리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어떠한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물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자녀들 평탄하게 그런 거 마세요.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서는 법을 못 배운대요. 그거 아시잖아요.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거 너무 뒤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편안한 삶 이거 말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험난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거기서 주님의 길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죽더라고요. 넓은 길, 화려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가면요. 어디로 가요? 죽어요. 그런데 주님 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 없는 그 길, 여러분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죽음으로의 초대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스데반처럼 세상이라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 각오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시라 라고 저는 우리 교회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원하시면요, 다음부터 다른 데 가보세요. 근데 예수 믿고 죽자고 덤벼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시려면 오십시오.
그 길이 결국 세상이라는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길이고 그것이 주님 가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를 자꾸만 죽음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화장을 할까요? 예, 민다치면 잡티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을 해서 감추죠. 그런데요, 안에 정말 귀한 게 들어있으면요, 안 하셔도 돼요. 드러나요.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일부터 교회 화장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감추실 필요가 없어요. 감추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튀르키예 선교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하고 튀르키예 선교 지진 피해로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아까 기도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터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튀르키예 선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교회 개척 사역과 문화 사역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는 터키가 신구약의 배경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곳이거든요. 예전엔 다 동로마 제국에 다 하나님이 예배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8%, 심하게는 99%까지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어요. 예배할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기독교 복음화율 0.02%. 거의 옛날에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너무 힘든 땅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라고 하나님 옛날에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다윗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 때 그 화려했던 그 잘 사는 그 나라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주의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좀 달라요. 우리가 투르키예를 보든지 이스라엘을 보든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땅에 대한 놀라운 부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땅의 역사,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금 망가졌을까? 유럽의 그 수많은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어르신들 몇 분 빼놓고는 다 사라졌는가? 교회가 팔리기도 하고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단들에게도 넘어가는 일들이 유럽에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아닐걸요.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아요. 수요 예배, 우리 젊으신, 내가 지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한참 물론 바쁘죠. 하지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죠. 인구가 없다고요? 그것도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 신구약의 무대가 됐던 그 튀르키예가 동로마 제국이 1071년에 셀쭉 투르크와의 전쟁을 통해서 졌어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해요? 셀쭉 투르크족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 휩쓸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졌어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땅은
투르크인 이슬람화가 되어서 지금의 99%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요, 군사는 끝나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소망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끝나는구나. 유럽 교회 되는구나. 투르키에 되는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성지순례 오셔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셔야 돼요. 역사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은 지금 그러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곧 유럽화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이미 유럽 교회들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서구 교회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선교지를 바라보시고, 필리핀 선교도 가시죠. 그런 걸 바라보시고 그런 역사관을 가지시고 해외 선교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 좋죠. 당연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챙기자고요. 지금 우리 가정,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사이클에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선교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께서 들을 건 듣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 사랑스러운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며 세상에서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죽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드러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떠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제자 훈련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